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들이 그곳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때 행하셨던 놀라운 일은 경이롭고 인류 역사 속에 등장했던 어떤 민족도 경험하지 못한 전무후무한 경험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꿈속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들의 현실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굉장한 자부심 또 굉장한 자랑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 허락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런 방식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바로 주어진 신분과 지위가 얼마나 위대한 지위고 또 놀라운 신분인가에 관한 확신을 그들이 갖게 되었다는 것을 바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만 종교를 바꿨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주일날 절 안 가고 예배당에 왔다 뭐 이 정도겠죠. 불경을 암송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성경을 읽는 자가 되었다 뭐 이 정도밖에 없을 것입니다. 종교를 바꿨으니 이제 내가 바꾼 새로운 종교에 내가 헌신하고 열심을 내야지 이런 결심과 각오만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게 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깊은 자랑과 또 만족과 확신과 그것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가 로마서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형성했다는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써 보내는 거죠. 로마서를 써 보내는 중요한 이유가 뭐였냐면 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이 받은 구원이 대체 어떤 구원인지를 그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구원을 그들이 받았다는 것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에 또 그들이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복음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 줄 알아 하면서 그들이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때에 다만 구원은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이런 걸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어떠한 일을 했는가를 귀로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4장까지 내용입니다.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단어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믿음. 근데 우리는 믿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취해야 될 태도로 이해를 하지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결국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믿음을 보고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에게 믿음을 주는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수짓하고 경건치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 거죠. 우리를 믿음을 가지고 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적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등장시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인생 속에 어떻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를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설명해 내는 것이 4장까지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뛰어들어와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의 인생 속에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헌신과 열심, 하나님의 은혜, 그거죠. 예수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신 역사,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그 은혜를 경험하고 광야까지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는 엄청난 그 자부심이 있겠죠. 그리고 자기 미래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내 인생은 틀림없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든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막상 구원받았는데 그런 확신이 있는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은 광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가 깜짝 놀라는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기대했던 현실과 다른 현실이네 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드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취하는 방식이 뭐겠어요? 그때 우리가 취하는 방식이 뭐냐면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기대했던 인생이 주어지지 않고 원하지 않는 인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저와 여러분은 멈춰서서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나를 구원하셨는데 왜 내 인생에 내가 기대한 복을 주지는 않고 내가 원치 않는 현실이 내게 주어졌는가?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는 거 아닐까? 멈춰서서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에게는요, 구원은 받았지만 옛 삶의 방식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여전히 세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언제나 문제를 만나면 어떤 방식으로 대처했냐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문제가 일어나면 늘 대처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풀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늘 이게 습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산들은 다 뭐냐면 문제를 해결함으로 발전한 문명, 그것이 여러분 인류가 가지고 있는 유산입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가지고 있는 유산은 언제나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해낸 역사가 우리 인류 역사인 것이죠. 인류 역사인 거죠. 그래서 인류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자랑하는 인류가 자랑하는 이대한 유산이 뭐냐? 그러면 극복의 역사예요. 극복의 역사죠. 우리나라도 뭘 자랑하죠? 우리나라는 여러분 인류사를 이 아시아 뭐 인류까지 좀 유럽까지 갈 건 없지만 우리 이 아시아를 보면 우리나라는 어쨌든 이 중국 이 거대한 중국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뭐 이 세력하고 일본, 뭐 미국 뭐 이런 세력하고 늘 부딪히는 지정학적인 바로 이치에 있는 것이 우리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해양에서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강대국과 또 대륙에서 해양으로 진출하려는 강대국과 전쟁을 하면 꼭 우리나라는 전쟁터가 됐다는 거죠. 우리가 싸운 전쟁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전쟁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달픈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겨냈어요. 대단한 민족입니다. 대단한 민족입니다. 다 극복해 왔어요. 여기까지 온 거죠. 사라지지 않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류는 끊임없이 극복의 역사를 자랑하는데 문제는 극복은 했지만 인류는 한치도 성장을 못한 거예요. 끊임없이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해내는 거죠. 굶주림이 있으면 사람이 굶주리잖아요. 그럼 이걸 해결해내는 거죠. 해결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별을 이제 개량하는 거죠. 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농사를 지어도 뭐 한 평당 나오는 쌀이 몇 개 안 됐지만 지금은 개량이 돼가지고 뭐 우리가 넉넉하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땅은 여전히 똑같은 땅이지만 그 땅에서 소출해내는 그 식량량은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늘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왔어요. 옷도 그렇죠. 어렸을 때 뭐 굉장히 추웠지 않습니까? 겨울에. 그러니까 감기는 달고 살고. 그냥 얼마나 심했으면 다 코끼리 있지 않습니까? 코가 나왔다 들어갔다. 길이 나와서 살았지 않습니까? 다 겨울이면 손에 동상 걸려가지고, 그냥 콩자루에다가 손 넣었다 뺐다 이런 것도 하고 뭐 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지금은 뭐 추워도 두꺼운 옷을 입고 사니까 추운지도 모르고 여러분 발 시려운지도 몰라요. 요즘 신발줄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뭐 다 극복해 왔어요. 예. 요즘 뭐 겨울이지만 집안에서 문 닫고 있으면 겨울인지 여름인지 그래서 집안에서도 반팔 입고 다니시는 분들 많잖아요. 겨울에도요. 뭐 여름에는 에어컨 틀고 다니면서 긴팔 입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은요 한치의 성장한 적이 없어요. 인간 자신은. 인간 주변은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환경은 너무너무 좋아졌고 조건도 너무너무 좋아졌고 그런데 여러분 그 신라 시대 때 인간이나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인간이나 그 신석기 시대 인간이나 그 현재의 이 지식정보 시대의 인간이나 인간은 똑같은 거예요. 인간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언제나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극복하는 DNA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극복하려는 DNA를 가지고 있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DNA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왔어요. 구원받은 신분으로 왔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놀라운 은혜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장 닥친 환경은 너무너무 거칠고 힘든 환경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문제를 대처하는 방식이 아니라 바로 믿지 않았을 때에 썼던 방식으로 그걸 대처하는 거죠. 믿지 않았을 때 쓰는 방식은 문제 해결이라는 것이죠. 해결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삶의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냐면 해결하려고 해요. 해결하려고. 여러분 해결할 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니까 어떤 도구를 씁니까? 가장 쉬운 게 뭐예요? 예배. 그렇죠. 기도. 뭐 헌금 많이 하는 거. 뭐 봉사하는 거. 뭐 그런 방식을 쓸 수 있겠죠. 하지만 궁극적인 건 뭐냐면 문제 해결 있죠. 문제 해결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기도를 가르쳐줘요. 6장에도 기도를 가르치지만 7장에서도 기도를 가르쳐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우리는 거기까지만 보죠. 그래서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탁월한 방식이구나. 이렇게만 이해를 해요. 거기까지만 읽으면. 근데 그 성경은 뭘 가르치려고 하냐면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도하면 문제 해결된다가 아니라 문제를 있었을 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너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는 그 좋으신 아버지의 자녀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 성장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처음에 기도가 문제가 생기면 기도에서 문제를 해결하죠. 그래서 막 기도를 자랑해요. 와우, 기도 대단해. 와우, 기도하면 문제 해결돼. 그래서 우리는 옆에 사람들한테 늘 뭘 가르쳐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가르칩니다. 이거 여러분 정당한 신앙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귀한 간증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는 아니에요. 어떤 분은요, 철학기도 해봐.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떤 분은 40일 금식해봐.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실제 본인이 문제가 해결되는 걸 막 경험했거든요. 어떤 분은 1000번째 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난해서 해결되고 자식 문제 해결되고 굉장히 많은 간증들이 있잖아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는 이유는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궁극적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좋으신 하나님이 네 아버지야. 너는 그분의 자식이야. 이걸 아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제는 기도를 문제 해결로 쓰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뭐 하는 일에 쓰겠어요? 하나님하고 더 깊은 관계를 맺는 일에 기도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가르쳐주는 기도 내용을 보면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거기서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이름이 이 영광을 받으시오며 쭉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잖아요. 그렇죠?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봉사하면서 우리는 어릴 때 신앙이 없는데 갑자기 성가대 하래요. 노래도 못 하는데 성가대 하라 그래갖고 성가대 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성가대 막 하다가 믿음이 잘하는 것 같아요. 성가대 하다가 굉장히 많은 유익을 얻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성가대가 중요해. 봉사가 중요해.
그래서 교회 오자마자 믿음이 있냐 없냐 상관없이 봉사를 시켜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너 봉사하면 믿음이 자라. 봉사하면 복받아.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것은 신앙에서 어린 아이의 수준이 있죠. 우리가 봉사를 쭉 하면서 느끼는 게 뭐죠? 주일날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봉사하면 할수록요 뭘 느껴요? 사람을 띄엄띄엄 알았는데 사람을 깊이 알게 돼요. 그렇죠?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을 딱 봤을 때 와 정말 인상도 좋고 막 뭐 능력도 있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분하고 5년, 10년, 20년 같이 봉사를 해봐요. 그러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죠. 분명히 좋은 부분도 있지만 점점 겪으면서요 나하고 너무너무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처음에는 맞는 사람인지 알지만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르다는 것이 뭐예요? 다르다는 것이 연애할 때는 매력이에요. 근데 결혼 생활하면 뭐예요? 여러분 다르다는 것은 결혼의 이유가 돼요. 결혼의 이유, 다르다는 거. 그게 달라요. 뭐가 달라. 그게 굉장히 매력으로 느껴지거든요. 근데 결혼에 살다 보면 다르다는 게 뭐가 돼요? 이혼의 이유가 돼요. 여러분 다르다는 것은 변한 적이 없잖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연애할 때는 그게 매력이어갖고 저 사람하고 결혼해 살아야 되겠다. 저 사람하고 만나면 좋고 행복하고 내가 없는 거 채워주고 나하고 다른 관점으로 인생을 보는 것 같은 내가 좀 더 폭넓어지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좋거든요. 근데 결혼해 살아보시면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왜 이혼합니까? 이혼 사유가 뭐예요? 성격 차이 그러잖아요. 성격 차이. 이게 뭐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 그 세상에서 가장 차이가 난다 다르다 이것이 뭐냐면 남자와 여자 차이예요. 남자와 여자는 완전히 다르죠. 근데 그게 매력으로 느껴져. 근데 살다 보면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남자하고 살면 이혼은 안 하잖아요. 근데 여자하고 남자하고 같이 살면 이혼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봉사를 한다는 건 궁극적으로 결국은 뭘 아는 거죠? 우리 늘 찬송가 있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우리 노래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봉사가 우리를 끌고 가는 건 뭐냐면 사람을 보며 만족이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 하나님만 만족스러워. 이렇게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버렸네요. 내일도 나누기로 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를 믿지만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언제나 문제 해결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4가지 방식으로 이들은 문제가 닥칠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오늘도요 주께 은혜를 구하시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그래서 신분과 지위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면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도 구원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대할 줄 아는 그런 수준이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걸 이번 주 한 주간 좀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인류 역사를 토인비는 웅전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온 역사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은 그 인류 역사에 또 한 인물이 되어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큰 사람 만드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고 또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믿는 자의 수준을 가진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동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윤덕 전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아동부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영봉마을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